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조지 뮬러는 일평생을 살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만 번의 기도 응답은 즉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지 뮬러의 즉시 응답의 예화를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다가 이제는 돌봐야 할 고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새로운 고아원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받기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가 기도를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어떤 한 신사가 조지 뮬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조지 뮬러에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새로운 고아원을 지을 정도로 수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더 많이 무려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본 조지 뮬러에게 하루는 또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과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보니 동네에 있던 빵집 사장님께서 도저히 내가 당신에게 이 빵을 주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빵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며 수많은 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빵을 받아 먹던 중에 갑자기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유 배달을 하던 수레가 고장이 나서 배달하지 못하게 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주변에 있는 고아원에게 주고 오자라는 마음이 들어 조지 뮬러를 찾아가 그 우유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는 자신의 전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님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간증이 단순히 기적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의 이름도 말해주지 않고 그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해 이야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되게 희한한 정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각지로 흩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으로 흩어 보낸과 동시에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는 주변에 있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유대인들 그리고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혼혈 민족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에 있던 전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단순한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단절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사용하는 그릇, 그들이 판매하는 음식과 더불어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파는 음식을 사 먹지도 않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단절의 한가운데로 갈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회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처럼 우회하지 않고 가장 깊은 갈등의 자리로, 단절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니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그 장소로 직접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간증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변의 도움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나의 아픔의 가장 깊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토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라고요.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당신이 내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제게 그 물을 줘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어떠한 씨가 있냐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고, 내가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이 한낮에 힘겹게 걸어오는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5번이나 있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정말 힘겹게 한 걸음 걸어오는 내 심정을 한 끗도 모르면서 내게 그런 물을 준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디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이 철렁 주저앉습니다. 내 아픔의 티끌조차, 내 삶의 한 절조차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더 이상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여인은 처음 예수님과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당신이라 불렀습니다. 적대심과 분노가 더불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 당신이 왜 내게 와서 물을 달라 합니까? 적대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조금씩 나누고 조금의 관계가 쌓이자 이제 이 여인의 말이 조금 변화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던 존재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있었죠. 그렇지만 내 삶의 가장 깊은 아픔은 알지 못하면서 당신은 그 아픔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 라는 마음. 그러나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제는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서자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고백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여인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내 걱정보다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살았던 시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주님을 향해 소리 높였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다가도 한 번씩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 때문에 한달이는 세상에 한달이는 믿음에 걸쳐놓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게는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했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여인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유일한 샘물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행동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서 절대 놓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잡지 않으면, 이것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도 힘겹게 들고 왔던 그 물동이, 나의 인생이 이 물만 채워질 수 있다면 완벽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물동이를 이제는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쥐고 있던 물동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릴 힘이 생깁니다. 도저히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물동이가 있으십니까? 이것만 채워지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까지만 차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 채우는 방법만 편해지면 더 괜찮지 않을까? 아니, 정말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 물동이를 잡고 떼약볕이 내리쬐지만 힘겹게 한 걸음 걸어 그 물을 뜰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물동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녀, 직장, 학업, 경제, 건강, 무엇이 채워지든 그 물동이는 결국 버려야 하는 물동이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여 내가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물동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간증하는 삶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에게도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은 물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이 아이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임신 중에도 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가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기도를 준비하자. 그렇게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며 준비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데 제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이를 도저히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가 제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꼭 쥐고 있는 이 물동이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잘 때마다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물동이를 놓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자기 전에 가지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세 식구가 누워서 오늘 하루는 어떠했는지를 한 명씩 나누는 것입니다. 저부터 오늘 하루가 어떠했는지를 나누고 저희 아내가 나누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이 나눕니다. 유치원에서 누구랑 싸웠고 어떤 친구랑 놀았고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각자의 하루를 나눈 뒤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제게 기도하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저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슬퍼서 무너져 내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쥐고 있던 물동이를 놓게 하셨구나. 저도 고백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나도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2등은 하겠지.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2등은?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저희 아들이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왜냐? 아들이 아직 성령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 3등은 나겠다. 아들아, 그럼 세 번째는?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사님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4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4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들고 있는 물동이가 다릅니다. 절대 놓지 못할 것 같은 그 물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간증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는 조지 뮬러의 고백에도 나타나듯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조지 뮬러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숨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응답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육체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가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역사하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같은 단계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 내가 아닌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간증하는 삶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하였다면, 구속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장 깊은 슬픔이 있는 그곳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치유하시어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걷는 법부터 하나하나 새로이 배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회복되어 내 손에 꼭 쥐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가운데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